일요일입니다. 원래 오늘은 수요일 진행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 수반되는 주제로 구차재정과 관련한 특강을 하겠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그렇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말하자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주제와 관련한 4개의 경이 있다.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하고 36번 사자가 큰경, 그리고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 경이죠. 이 4개의 경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이 깨달음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공통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85번 보디왕자경은 이 두 과정의 전체를 포괄해서 완전한 형태로 2가지 주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26번 덧경은 깨달음의 과정 중에 일부를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36번과 100번 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4개의 경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26번 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에서 이 4개의 경을 함께 공부하자라고 해서 지난 4주 동안 특강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사실은 지난 수요일까지로 해서 공부해 마쳤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과되는 주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번에 구차재정을 공부하겠다라고 공지했는데, 제가 지난 한 달간의 공부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4개를 묶어서 개요로 설명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정리하는 가운데 그 개요 부분에 상당 부분을 좀 추가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차재정은 일단 좀 미루고 오늘 특강에서 이 4개 경을 개요로 소개하는 이 정리된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이 책 중에 개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따 수업 마치고 나면 책 해체해 가지고 요 부분 대체해 가지고 새로 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수업이 좀 조정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필이면 또 오늘 컴퓨터가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오늘은 못하고 지금 페이스북만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드렸고요. 자료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우로는 맞지마니까야 26 덧경, 36 사자가 큰경, 85 보디왕자경, 100 상가라와 경의 4개가 있습니다. 특히 85 보디왕자경은 전체 과정에 대한 완전한 형태를 설명하고 다른 경들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틴 1번 4개의 경의 구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같은 주제의 범위 안에 있는 이 4개의 경이 각각이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먼저 주제 부분입니다. 자, 완전한 형태로 보여주는 경이 보디왕자경이니까 먼저 85 보디왕자경은 어떤 주제를 말하느냐?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라는 견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게 인도에 있었던 깨달음과 관련한 고정관념이잖아요. 행복은, 그러니까 삶의 완성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할 수 없다.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보디왕자경의 첫 번째 주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를 선언한 것. 네, 이것이 이제 보디왕자경의 주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보디왕자경은 사실은 두 번째 주제,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도 완전한 형태로 설명을 하지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의 대화 상대방인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이 과정을 부처님을 따라 배울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자들이 깨닫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부과되는 주제로 나타나죠. 네, 요런 모습, 요런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26번 덧경은 성스러운 구함과 성스럽지 못한 구함의 두 가지 구함이 있는데 이때 성스러운 구함을 구하는 자가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법당,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되죠. 이때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는 것은 재생의 조건. 해서 우파디라고 나오죠. 재생의 조건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성스러운 구함이라는 것은 열반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경은 마지막에 가서 성스러운 침묵. 그래서 성스러운 구함에 접근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구차재정을 알려준다라는 거, 덕경에 부가된 주제로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6번 사자가 큰경이 있어요. 사자가 큰경에서는 사자가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닦지만 몸은 닦지 않지요? 라고 조금은 12조의 질문을 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이 몸도 닦고 마음도 닦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 깨달음은 몸을 닦는 일과 마음을 닦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대가 알고 있는 몸을 닦는다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는 것, 이것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혼란한 자와 혼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해요. 부처님 낮잠을 주무셨으니 아직까지 혼란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것으로 혼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번뇌가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혼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몸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즐거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것은 개발된 느낌, 그러니까 고행을 떠나가지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 개발된 느낌으로의 행복의 과정으로 깨닫는데, 그때 개발된 느낌이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몸을 닦는 것이다 라고 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음을 닦는다 라는 것은 고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고행을 감당하는 것,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죠. 사실은 사차가 큰경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한 번 더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사실은 상가라와 경이 알려주는 주제를 좀 늦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는데, 부처님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안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 주제로 나타나고요. 끝에 가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 아라한이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면, 말하자면 그 중간 등급이라고 할까요? 신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신은 있느냐? 라는 주제가 부과된 주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 부분을 통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중요한 4개의 경이 각각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의 말미에서 어떤 부과된 주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4개의 경이 꿰어져 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장의 표로 나타내 보았고요. 자, 넘어갑니다. 6페이지가 됩니다. 자, 구조 분석에서 두 번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서술의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완전한 형태로 서술을 하는 경은 보디왕자경이에요. 그러면 보디왕자경이 쭉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경들이 어느 부분만큼을 잘라가지고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요런 그 서술의 형태를 보아야 이제 이 4개를 꿰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라는 말로 이제 부처님의 이 과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출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의 주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제시된다.
다르게라고 했지만 사실은 출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출가했다라는 그때부터 알라라칼라마 우따까 라마푸따를 거쳐서 우루웰라의 장군총에 다다름. 그래서 알라라칼라마 우따까 라마푸따 하니까 이제 삼매수행 무소유처 비상디비상처를 익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출가한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떠나죠. 그래서 우루웰라의 장군촌이라는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도착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목할 게 네 개의 경 모두가 공통되게 출가의 이유를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를 하죠.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라고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세 가지 비유, 나에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라고 해서 소유의 삶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고행, 그리고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떠남에 이어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까지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장면까지죠.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 우따카라마푸따 두 분 스승에게서 삼매를 익히던 그게 하나의 독립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장군촌에서 고행을 떠난 후에 바른 삼매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고행과 바른 삼매, 요것이 하나로 묶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깨달음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이건 자주 보는 단락이죠.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러하다라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범천의 요청을 거쳐서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만나고 설득하기까지.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라고 했을 때 다섯 비구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다섯 비구한테 갔을 때 그들은 풍족한 삶을 찾아간 자라고 해가지고 법을 들으려 안 하죠. 그럴 때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까지가 네 번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설득된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교육하는 과정. 일단 법을 듣겠다라고 설득되니까 그 다섯 명의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아라한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 과정인 거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두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이렇게 A, B, C, D, E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렇게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건 첫 번째 시간에 본 표지요. 보디왕자경은 A, B, C, D, E 모두가 나오고 26번 덧경은 중간에 세 번째,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고행과 바른 삼매의 과정. 요 과정은 덧경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장군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36번 사자가 큰경은 그 세 번째 과정에서 고행하는 과정은 뭐라고 해요? 이 고행하는 과정에 그러나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극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른 삼매로서 깨달음에 가는 그 과정에서는 몸을 닦았기 때문에 개발된 느낌이 주는 그 느낌을
극복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깨달음 이후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요. 상가라와 경은 그냥 이제 깨달음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후는 나타나지 않는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여간 구조를 그러니까 네 개의 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 번호 2번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의 분석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두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앞의 과정,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분석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 1. 출가의 목적. 아리야 파리예사나 성스러운 구함이고 이것이 깽꾸살라 바웨시라고 해서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 그래서 성스러운 구함이라는 것이 그대로 무엇이 유익인지 구함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부처님의 출가 목적은 명확합니다. 위에 소개한 네 개의 경은 모두 이렇게 무엇이 유익, 선인지를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꾸살라, 즉 유익은 무엇입니까? 26번 덧경은 성스러운 구함을 말하는데 자신은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존재지만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보아서 태어남, 늙음, 병,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스러운 구함을 위해 출가하였는데 이것을 다른 경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꾸살라, 즉 유익, 선은 슬픔과 오염으로 대표되는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이라는 락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경이 많은 곳에서 말하는 이익과 행복의 실현이고 이런 점에서 부처님을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이라고 부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아라한 정등각, 이 내용이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설명이다 라는 거 잊지 않기로 하고요. 유사한 용례로는 빠빠진 낑꾸살라누에시 라고 해서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출가했다 라고 말하는 대반열반경 수바타 유행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한 분이어서 유익과 무익의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여 말하는 분이라는 의미의 분별설자를 말하는 왓지 야마히타 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내용을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출가를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는 깨달음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상가라와 경은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에 대해 1.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전승을 잇는 삼명바라문과 2.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딱기 위망시, 그리고 3.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세 가지 부류를 설명하는데 부처님은 3의 부류에 속합니다. 이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기 위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법답게 아는 과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좋겠습니다. 저기, 박법부님, 우리 저 깨사무띠경이라고 있죠? 보통 깔라마경이라고 알려진. 그 경이 사람들이 참 많이 인용을 해요. 거기에서 보면, 누가 와가지고 이렇다라고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죠. 심지어는 스승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봐라.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오해죠.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당신은 이러한 삶을 사느냐? 라고 할 때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대의 스승이 정말로 그대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는가? 이거 따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부처님이 내 얘기도 믿지 말고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깨사무띠경 깔라마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삶을 이끌든지 간에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스승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삶에서 탐진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서 부처님은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오직 나의 가르침이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꽤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자, 상가라화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아빈야 얘기죠.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는 거예요. 요거 성취의 끝에 닿았다라고 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무엇을 말하나요?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제 깨사무띠경도 같은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오는 거요. 내가 스승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내가 이 세상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았어. 내가 성취의 끝에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스승이라는 존재가. 그리고는 바로 내가 성취의 끝에 닿아서 완성했어.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범행이 시작돼야 하는 거요. 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방법이야 하고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들은 따라오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문 바라문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사문 바라문들을 좀 분류를 이렇게 좀 압축을 해보죠. 뭐. 그러면 이제 상가라화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 부류는 전승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그래서 이런 전승에 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취했다 하는 사람들이 전승을 잇는 삼명바라문. 여기서 삼명의 의미는 뭐죠? 두 분 다 박보부님이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삼명이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삼명바라문은 우리 디가니까야 13번 경도 삼명경이잖아. 그 경이 삼명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교, 힌두교의 세 가지 베다 이런 그것을 말하는 삼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여 라고 말하는 전승을 잇는 삼명 바라문은 바라문교야. 그래서 이 바라문교는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스승들이 사유한 그러한 그 가르침들이 세월이 더해지는 만큼 전승되는 양이 늘어나죠. 그것이 이제 삼배다라고 하는 삼명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승을 잇는.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전승이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하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힌두교, 바라문교도 나름대로 아주 심오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힌두교, 바라문교의 교리에 그들의 방법은 무엇냐 하면 오랜 세월을 두고 앞에 있었던 스승들, 그 바라문들의 깨달음, 그들의 관점이 전승되어 온 거죠. 그래서 보면 아트만, 브라만과 관련해서 아주 심오한 철학적 바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전승인 거야. 사실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무아를 선언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오직 아에 대한 아트만과 관련한 그러니까 아트만과 관련한 견해를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들대로의 심오함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첫 번째 부류로 전승을 잇는 바라문교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딱기 위망시가 나와요. 딱기 위망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으로 좀 정리를 해봤죠. 하여간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만은 몇 개의 경에서 보지만 딱기 위망시는 그러니까 이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오직 믿음에 의한 이렇게 나와요.
오직 믿음에 의해. 보통은 이제 닦기 위망시 하면 뭐 논리가 해설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닦아라고 하는 닦아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닦기 위망시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닦아라는 개념은 논리, 사유 이 부분 이전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해석은 일단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상한 게 닦기 위망시는 오직 믿음 이렇게 되거든요. 박고부님, 예를 들자면 기독교 신자들은요. 기독교 신자들은 물론 뭐 그분들도 굉장히 삶에 대한 관점을 아주 세세하게 철학적으로 고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삶에 대한 그 관찰의 끝에 가가지고 더 이상 사유되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사용하죠? 창조주.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사유가 미치는 만큼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을 하겠죠. 그러나 그 한계에 왔다. 더 이상 사유로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 방금 말씀처럼 이건 뭐 기독교에선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그 자리에,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직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어떤 삶의 근본 자리, 이 자리에 관한 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모든 사유, 모든 철학의 근본에 있다고. 이 표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닦기 위망시라는 이 존재들이, 글쎄 뭐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 땅에도 이게 그 브라흐마 범천이 있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삼명바라문들의 아트만 브라흐마 이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심지어 자기 몸을 나눠서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존재들 안에 들어갔다. 이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인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창조주 하나님 누구?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라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창조주가 있고 그 창조주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닦기 위망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뒷부분은 이제 똑같죠. 뒷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이렇게 나가죠. 박보부님, 이건 그럼 무슨 얘기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 이건 무슨 얘기야?
박보부님, 뭐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독창적인. 좋네. 네, 독창적인 거, 창의적인 거, 이래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고. 다른 산매로. 아니, 그보다. 뭐 삼포든 연기 이런 거 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 이전에 들어본 법은 뭐야? 아뜨만. 응? 이전에 들어본 법. 아뜨만. 요거. 그래. 전승의 측면에서 아뜨만 브라흐만. 그리고 또 있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그치 박부부님, 우리가 이거를 내가 사실은 요 부분을 늦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에서라고 표현할 때 무언가 이전에 들어본 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전에 들어본 법, 이게 성취의 끝에 닿는 법이냐? 이 문제가 있겠지. 만약에 이전에 들어본 법, 바라문교식으로 전승을 잇거나 아트만 브라만, 아니면 딱기 위망시처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 뭐 이래가지고 성취의 끝에 닿는다면 그럼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어쨌든 가고자 하는 건 성취의 끝자락에 가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 깨사부티경 같은 데서는 좀 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뭐 다 이건 싸잡아서 요약하면 뭐 그래도 요점적으로 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나머지 뭐 소소한 것들 빼고. 그러면 이러한 이전에 들어본 법에서 성취의 끝에 닿지 못한다라고 알려지면 성취의 끝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본 법에서 못 가니까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어떤 식으로 선배가 뭐 1000년, 2000년의 과정에 그 선배 바라문들 네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는 못 간 거죠. 그죠?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법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법을 쓸답게 알아야지 뭐. 이게 말하자면 그래, 박보부님 말씀하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래서 전혀 새로운, 말하자면 이전에 들어본 법들은 모두 R을 말한다면 부처님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승없이,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실답게 알았어? 그게 뭐야? 무아라고 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삶에 대한 관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법을 실답게 아니까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았다. 사실은 요 성취의 끝에 닿음 요 표현을 완전한 경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세상의 성취의 끝에 닿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우리 공부가 가지는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부처님이 정등각이잖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 그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은 분이야.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아가지고 그 끝의 문제 상황을 보완해가지고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스스로 실답게 알아가지고 그 심오함이 끝자락의 문제를 다 해소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취의 끝에 닿았기 때문에
정등가드다. 아라한이다. 이런 깨달은 자가 되잖아. 그런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은 부처님, 이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취의 끝에 닿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성취의 끝에 닿았다라는 이것이 깨달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것을 어떻게 그대들의 삶을 형성할 것인가 라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이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요런 구성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런 관점. 자, 7페이지 방금 읽은 그 문단에 그 위에 2번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제가 옆에 걸 안 읽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알라라깔라마라든가 내지 바른 삼매로 깨닫는 이 전체 과정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야.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는 요만큼의 과정, 이게 깨달음의 과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정체성을 드러냄이라는 표현을 자꾸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지난 몇 주간에는 사실은 보디왕자경에서 이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는 데 주목하다 보니까 상가라와 경이 알려주는 요런 표현을 미처 제가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난 며칠 정리하는 가운데 요 부분이 보여서 이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요 표현 타당하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이 그거야. 왜 상가라와 바라문이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문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했는가? 라고 하니 상가라와 바라문은 바로 이걸 물었거든. 성취의 끝에 닿는 중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예,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질문하기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은 그런 사문 바라문 중에 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런 사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세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전승을 잇는 삼명바라문이다. 한 부류는 딱기 위망시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안 뒤에 그렇게 성취의 끝에 닿는 부류가 있다. 나는 세 번째 부류다. 이렇게 부처님이 상가라와 바라문한테 당신의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이다. 세상에 여태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었던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음에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방법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다. 요걸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요걸 보자. 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번 삼매수행.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수행자 곧다마는 먼저 2명의 스승을 만나 삼매를 닦습니다. 첫 번째 스승인 알라라깔라마는 무소유처를,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푸따는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경지를 익히는 과정에서 수행자 곧다마는 알라라깔라마 또는 우따까라마푸따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알라라 갈라마 우따까 라마 붓다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여기서 알고라는 게 지, 알지자, 보면서 볼견자, 지견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은 뭐 우리가 그냥 유추만 해볼 수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가 삼명바라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선의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창조주가 초선에 있죠. 딱히 위망시가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 그들의 자리가 어느 만큼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알라라갈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는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아주 높은 경지라고요.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이전에 들어본 법들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리 그게 삼명바라문 같이 초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어 뭐 이거는 하여간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부처님은 알라라갈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를 표현하기를 그죠? 표현하기를 오직 믿음의 그러니까 단지 믿음만으로 무소유처를 성취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죠?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먹는다. 요 얘기죠. 스스로 무소유처를 실답게 한 뒤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푸따만 해도 이전에 들어본 법 삼명바라문이나 딱기 위망시 이런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측면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스승이 전승을 잇는 삼명바라문도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 접근하는 딱기 위망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타당하겠죠? 방금 설명드린 거야. 그러니까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푸따 두 분이 요 표현 하나 단지 믿음만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한마디가 딱기 위망시가 아니요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야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주죠. 전승이나 믿음에 근거하는 방법을 넘어선 법으로 성취의 끝에 닿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알고 본 법, 그들의 지화견은 단지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로 이끄는 길에 불과하여 태어나지 않기 위한 출가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이게 사실은 상가라화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그죠? 요런 관점을 갖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푸따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갖고 나오는가 하는 부분이 늘 궁금하잖아. 그죠? 늘 궁금한데 보면 부처님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을 넘어서가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아가지고 성취의 끝에 닿았어.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있냐 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로 접근은 했지만 스스로 실답게 아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성취의 끝에 닿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알라라갈라마와 우따까라마푸따 두 분 스승이 이걸 뭐라 하지? 경계적인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렇게 보면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푸따가 이 자리에 나타나는 데 대한 많은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두 스승의 법에 대해 염오한 수행자 곶담화는 떠나는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길을 개척하여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기 위한 과정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기 위한 부처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 이 길을 개척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출발되는 것이다. 깨달음을 위한 부처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알라라갈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가 그 앞에 요만큼을 간 거야. 거기까지는 그들의 도움으로 왔지만 그들이 미치지 못한 나머지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 본격적인 과정, 부처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의 출발이다. 이런 표현은 알라라갈라마, 우따까라마 붓다가 경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좀 특별한 설명이 되겠죠. 예. 또한 유익을 구하여 출가한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불교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소유의 삶에 대한 세 가지 비유. 보디왕자경은 행복은 행복에 의해 얻어지지 않고 괴로움에 의해 얻어진다 라는 고정관념의 타파를 주제로 하는데 소유의 삶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 행복에 의해 행복을 얻는 가르침으로의 불교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1. 물 위에 놓인 젖은 나무 토막, 화살표. 2. 물 밖에 있는 젖은 나무 토막, 화살표. 3. 물 밖에 있는 마른 나무 토막의 순서로 소유의 삶을 몸과 심으로 떠나 머물면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고 잘 가라앉히면 고행을 하든 고, 하지 않든 락,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이때 소유의 삶을 떠나고 안으로 잘 가라앉힌 상태는 욕, 까마, 소유를 넘어 유, 존재의 영역에 듬, 즉 삼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넘어 존재의 영역에 들면 고행의 여부와 관계없이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어서 깨달음이라는 락, 행복이 2. 괴로움에 의해서도 행복에 의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행복은 1.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에 의해 얻어진다는 생각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깨달음 이전 아직 고행을 시도하지 않은 때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고행을 시도하지만 고행, 즉 고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사선삼명의 과정, 팔정도의 정정, 즉 개발된 느낌인 행복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관련한 결론은 3.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디왕자의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해서 1. 고에 의한 락의 성취, 인도의 고정관념, 화살표. 2. 고와 락에 의한 락의 성취, 관념의 1차 전환, 화살표. 3. 락에 의한 락의 성취, 체험적 결론의 과정으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수행의 성립을 말해줌.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분 스승을 떠난 뒤 깨달음의 과정에서 고행 이전에 소유의 삶과 관련한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행. 이 과정에서 고행은 심으로 심을 억제하는 수행 한 단계와 숨을 멈추는 수행 5단계, 그리고 소식의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확고한 느낌에 의해 잊히지 않는 삿띠는 확립되었지만
앞에 둘은 몸이 진정되지 않고 뒤에 하나는 몸이 파괴되는 부작용 때문에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에 의한 락의 성취 불가능.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라면서 고행을 떠납니다. 이때 부처님은 심으로 심을 억제하는 수행 한 단계와 숨을 멈추는 수행 5단계에 대해 심을 닦았기 때문에 생겨난 괴로운 느낌이 나의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았다 라고 회상하는데 사자각 흥경의 주제입니다. 요거 충분히 설명된 거죠? 그러면 약간 소유의 삶에 대한 3가지 비유부터는 우리가 앞의 시간에 다 본 거라서 읽고만 넘어갑니다. 4. 사선삼명 8정도의 정정에 의한 깨달음, 고행을 떠난 뒤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라고 판단한 초선의 기억 가운데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며 3. 락에 의한 락의 성취의 길을 선택한 곳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극복. 그리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덩어리진 음식을 먹는 수행자 곧다마를 보고 함께하는 5 비구가 실망하여 떠나는 것도 불교의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일화입니다. 덩어리진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한 수행자 곧다마는 사선삼명, 즉 8정도의 정정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고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라고 경은 설명합니다. 이때 부처님은 사선과 삼명의 7단계에 대해 몸을 닦았기 때문에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 나의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았다 라고 회상하는데 사자각 흥경의 주제입니다. 한편 소유의 삶에 대한 3가지 비유와 고행 그리고 사선 삼명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은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의 성취 과정으로 묘사되어 불교의 목적, 지향을 말해주는데 덧경의 주제입니다. 또한 사자각 흥경은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염원인 번뇌가 버려져 오염이 없는 상태가 곧 열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자 곧다마는 보살의 삶을 마감하고 부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부처님의 방법인데 상가라와 경의 주제입니다. 하여간 요 첫 단계 깨달음까지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4개의 경이 참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잘 설명이 되었죠. 오늘은 약간 지난 수업에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줏된 부분 상가라와 상가라와 경이 알려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의 의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하겠고요. 자 넘어가서 라틴 3번입니다.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의 분석.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은 뒤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과정 이렇게 되겠죠. 깨달음 이후 즉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과정은 사자각 흥경과 상가라와 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덧경과 보디왕자경에만 나타납니다. 1. 부처님이 성취한 법 따까 왓자라오 따까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섬.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잡기, 알라야의 번역이죠.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의 2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설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저함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실은 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라는 요 짤막한
해석에서 닦아라는 것과 알라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라는 요 하나의 문장 안에 나와 있죠. 간략히 했습니다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범천의 권청, 깨달음을 성취한 뒤 심히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운 상황은 주목해야 합니다. 주저하여 법을 설하지 않았다면 부처가 아니라 벽지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함파티 범천의 요청을 받은 부처님은 위행사산리를 극복하고 법을 설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여기서 믿음을 버려라 했는데 이 믿음이 뭔가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늘 알에 대한 믿음, 요게 맞죠? 그런데 오늘 공부한 식으로 하면 이전에 들어본 법들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을 통해서 성취의 끝에 닿았어. 깨달았어. 그러니 이전에 들어본 법들 안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 그거 버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범천이여,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위행사삼리를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로 해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폭력으로 번역되는 위행사는 비, 까루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연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기 때문에 위행사는 연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행사삼리를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후 아직 대중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함파티 범천의 청을 받아 비로소 중생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법을 설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연민하지 않는 상을 버리고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벽지불이 되었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아지와까인 우빠까를 만난 일화. 여기서 이제 아지와까인 우빠까 이랬는데, 아지와까는 사명외도라고 한역되었는데요. 이 마칼리 고살라의 일파라. 마칼리 고살라 하면 부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죠. 아끼리야,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한 파죠.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기로 한 부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지와까인 우빠까를 만난 일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스승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부처님은 스승도 대등한 자도 없는 아라한, 위없는 스승, 정등각을 선언합니다. 또한 불사의 북을 울리는 것으로의 전법륜, 법륜을 굴림을 선언하는데, 불교가 불사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번뇌의 부서짐의 성취를 통한 진정한 승리자를 다시 선언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만나죠. 4. 전법륜.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법륜을 굴림.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만나고 설득한 부처님은 법륜을 굴리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실망하여 떠난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깨달음을 인정하고 법을 듣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경은 3번의 거부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른 법륜은 거침없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재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요게 불교가, 그죠? 부처님 혼자 깨닫고 가신 게 아니라 부처로서 법을 설하는 근본이 바로 요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재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인 나도, 세상 사람인 법부님들도 지금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거죠. 스승 없이 깨달은 부처님의 과정에 비하면 스승에 의해 길이 알려진 깨달음의 과정은 훨씬 쉽다고 해야 하지만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과정이 하룻밤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디왕자경에서 보디왕자는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을 받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질문하는데 부처님은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춘 자라면 7년 내지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루의 절반이면 돼. 조건은 하나죠. 5가지 정진의 요소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굴려진 법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을 통해 법안이 생기고 이어서 22번 상류다 59번 무아상경을 통해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가르침의 근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륜이 굴려진 뒤의 상황을 2개의 경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비구는의 형태로 각각 제시하는데 보디왕자경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라고 하고 덧경은 자신들이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늙는, 병드는, 죽는, 슬픈,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성취했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는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라고 합니다. 위없는 범행의 완성이 열반의 성취에 이어지는 태어남의 끝, 즉 윤회에서의 벗어남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덧경은 이런 설명에 이어서 구차재정에 의한 번뇌들의 부서짐, 즉 누진의 실천 기법을 설명합니다. 요 내용 이제 지난 수업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했거든요. 성스러운 침묵의 실천으로 성스러운 구함을 실현할 것을 주제로 하는 이 경에서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구차재정을 설명하고 함께 익힘으로써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덧경은 법륜의 내용으로 구차재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륜의 내용은 교리 측면에서 전법륜경의 사성제와 무아상경의 무아, 여실지견, 여모이탐, 해탈지견의 2가지, 그리고 실천 측면에서 덧경의 구차재정으로 구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마무리인데 덧경이 말하는 구차재정이 또 하나의, 그러니까 실천 측면에서의 즉 법륜을 굴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별표를 하고 조금 더 서술을 했죠. 사선 3명으로의 깨달음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숙주명과 천한명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박보부님, 요거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사실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누진명, 요건 거죠. 숙주명과 천한명은 하여간 부가적인 거예요. 깨달음은
누진, 즉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실현됩니다. 제4선 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이어지는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에 의한 누진이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과정인데 구차재정입니다. 박보부님, 필요 충분 과정 충분히 설명되죠? 해해탈자죠? 해해탈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구차재정에 의해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한 자, 해해탈자의 정의라고요. 그 정의 위에서 양면해탈자는 어떤 부분이 부과되느냐? 삼명 바라보는 삼명하라 하는 어떤 과정이 부과되느냐? 육신동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해해탈자의 개념으로의 누진 아라한, 그게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과정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사선 삼명의 과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구차재정은 부처님 깨달음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런 이해에 의하면 사선 삼명이 그대로 구차재정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요건 약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됩니다. 구차재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덧경에서 구차재정을 설한 것은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그대로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한 실천의 기법으로 이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신이 성취 끝에 닿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해결한 그 방법 그대로를 제자들을 위해서 설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만 잠깐만 뒤에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라틴 4번으로 부가된 주제들 그랬는데 시작하면서 봤지만 4개의 경이 이 공통된 주제 위에서 제각각의 그 주제를 갖고 있고 이 과정 끝에 부가된 설명들이 있죠. 자, 그럴 때 부가된 설명 주제들 1번 왕자보디경은 부처님을 따라 배울 때 깨달음에 필요한 시간이랬는데 우리가 몇 번 보았지만 보디왕자경에서는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면 7년 동안 내지 쭉쭉쭉쭉 줄어들어서 하루 주야 동안, 하루 주야는 그만두고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특별함을 얻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바로는 경 안에 나타나는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가니카야 22번하고 마치마니카야 10번이 동일한 대념 적용이죠. 이 대념 적용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이렇게 7년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을 얻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한자의 상태, 불한과 이다. 7년은 그만두고 해서 6년 쭉 내려와가지고 7일을 닦는 사람은 그러하다. 해서 대념 적용이 제시하는 시간은 7일을 말해주고 있죠. 3번 디가니카야 25번 우둔바리카경에서는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올곧음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오라 나는 가르치고 나는 법을 설한다. 7년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바르게 출가한 위없는 목적인 범행의 끝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하는 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7일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우둔바리카 경도 제시하는 시간으로는 대념 적용과 같죠. 그 다음에 10번 그러니까 앙구타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46 삭가경이 있어요. 삭가경은
포살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그 삭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삭가들이요, 여기 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10년을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위가 조금 달라졌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나의 제자는 100년도, 만년도, 10만 년도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며 머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일례자거나 불안자거나 진실로 예류자가 된다. 삭가들이요, 10년은 그만두고 해서 쭉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세 주야를, 두 주야를, 하루 주야를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까지도 나오죠. 근데 박구부님, 앞에 경들하고 이 경은 어떤 차이가 있어? 앞에, 그러니까 보디왕자경하고 대념처경하고 우둔바리가경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깨달음을 설명하는, 깨달음에 필요한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뭐 이건 다른 경들은 7일을 말하고 보디왕자경은 하루 낮이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삭가경은 어때요? 그대들은 포사를 준수하는가? 이런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10년에서부터 하루 주야 이렇게 시간은 되지만 성취의 정도가 어디야? 여기는 아라한을 말하지 않죠. 일례자, 불안자, 예리자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이 경이 제가자를 위한 경이다 라는 개념이 없으면 왜 아라한을 못 가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덧경은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주제를 그러니까 부가된 주제로 말하죠.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두 가지 할 일이 있으니 법담이거나 성스러운 침묵이다 라고 하는데, 덧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부처님이 결국 덧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거, 자, 읽어볼게. 성스러운 구함을 위한 성스러운 침묵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마라의 덫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으로의 구차재정을 설함. 실천 측면에서의 전법륜의 내용이 성스러운 침묵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앙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4번 난다가경에서는 그 내용이 이래.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요. 그럴 때 난다카 존자가 법담이나 성스러운 침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 법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에 대해 설명하는데, 비구가 믿음이 있고 계를 중시하고 내적인 심의 삼매를 얻고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를 얻을 때 이렇게 그는 그 요소에 의해 마땅해진다라고 해서 비구가 성스러운 침묵으로 깨달음에 가는 과정을 믿음과 계와 내적인 심의 삼매 그리고 높은 지혜에 의한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그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짝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요경에서만,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경에서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아니라 내적인 심의 삼매로 나와요. 그 부분 보고. 그랬을 때 이제 난다카 존자가 법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때맞춰 법을 듣고 때맞춰 법을 토론하는 5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경에서는 5가지 이익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1번 상류다의 1번 꼴리따경은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이 말이 윗닦아와 윗자의 가라앉음에 의한 무신무사의 삼매, 즉 제2선 이후의 삼매의 과정인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밑에 그 경 내용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덧경에서 말하는 이 성스러운 침묵, 또는 비구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 하나는 법담을 하는 거고 하나는 성스러운 침묵이야.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경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사자가 큰 경은 몸을 닦는 것과 마음을 닦는 것을 이제 부가적인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자가 큰 경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의미를 설명하는데,
앞에서 보았지만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이어서 개발된 느낌을 감당하는 거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이어서 고행을 감당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확장이 돼요. 신, 계, 심, 해. 그러니까 몸과 계와 마음과 지혜, 이 네 가지를 닦는 자라는 주제로 확장되어 가지고 바라드와자경하고 소금종지경하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경 3번 하고 마하준다경 4개의 경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요 부분은 뭐 뒤에 한번 따로 보기로 하고, 사실은 요 중에 소금종지경 같은 경우는 업장소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경이죠. 그렇게 이제 4개의 경이 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상가라와 경에서, 상가라와 경은 오늘 우리가 정말 전혀 새로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발견했죠. 이전에 들어. 그죠? 그런데 상가라와 경은 역시 이제 그 얘기인 거야. 우리 같은 인간 말고 부처님은 이제 깨달아서 완성하신 분이잖아. 성취 끝에다가.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되는데, 그 신이 진짜 있나요? 요 주제가 상가라와 경에 부과되는 주제예요. 신은 있습니까? 그래서 상가라와 경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곧담아 존재하시어 신은 있습니까? 바라드와자여 나는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신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라드와자여 나는 원인과 함께 높은 신을 안다 라고 존재는 말합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렇다면 공허한 거짓이 아닙니까? 따지는 거지 뭐. 바라드와자여 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신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과 함께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현명한 사람은 신은 있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는다. 그러면 왜 곧담아 존재하는 저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드와자여 신은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고귀한 사람들에 의해 동의된 것이다. 신은 있다라는 것은 귀한 사람들, 공부된 사람들은 다 알아. 나는 거기에 더해서 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도, 더 높은 신들도, 그러니까 6개의 신이 어떤 원인으로, 새끼 무새끼 높은 신들은 어떤 원인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맞지마니까요. 90번 깐나카탈라경도 뭐 이런 아티대와라고 해서 신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야. 그런데 대덕이시여 신은 있습니까? 대왕이여 왜 그대는 그런데 대덕이시여 신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대왕이시여 그 신들이 여기 인간 세상으로 오는 것인지요? 아니면 오지 않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신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돌아옵니까? 이 얘기죠. 대왕이요 거슬림이 있는 그 신들은 여기로 오고 거슬림이 없는 그 신들은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확고히 해주죠. 신이 있을까? 라는 데 대해서 이 2개의 경이 직접적인 답변. 물론 다른 방법으로요.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라고 뭐 직접적인 또 말씀을 해주시지만 화생보다 더 좁혀가지고 신은 하늘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띠대와라고 해서 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디가니카의 23번 빠야시경 있죠. 이제 그 경에서도 이제 표현은 나타나는데 거기는 뭐 비유의 과정 그러면서 33천의 신들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신은 있느냐라는 이제 보편적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서 소개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을 완성하는 수업을 했고요. 저기 바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요거 해체해가지고 다시 요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네, 아무튼 오늘로 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과 관련한 모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큰 불사를 우리가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그래요. 그러면 페이스북 일단 마감하고요. 많이 새롭죠? 논문인데요. 그죠? 네. 아직 감탄하면서 그래, 감탄할 만하죠? 배웠습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네. 참 진짜 이 글 쓰시느라고